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아침을 맞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밝혀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위하여 허락하신 해가 밝은 하루를 이끄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밝은 날로, 밝은 자리로 나가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사도들이 교회의 갈등과 그리고 앞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말 교회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네, 지도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주님의 도우심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드디어 떠나십니다. 그리고 한 곳을 향해서 방향을 정해 가십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전부 다 한 가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결심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요, 이 땅 가운데서 부지런히 삽니다. 때때로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루살렘 가까이 이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은혜 가운데 살다가 마침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마감해야 할 자리를 향하여서 걸어갈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마지막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생애를 마감해가는 그 날을 향해 걸어갈 때 이 예수님의 모범이 우리에게 꼭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네. 그러한 길을 가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도하신 일을 쉼 없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이 어디에 이르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네, 주께서 하신 이 일들이 모범이었으면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라고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 이혼에 관해서 묻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게 가르침을 받고자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자 하고 예수님께 뭔가 걸고 넘어질 거리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의 이런 답변이 있을 걸 예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까 헤어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 인용할 걸 이들도 충분히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2차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게 명령이다. 성경이 똑같은데 이혼을 명하냐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이혼이 남녀 간의 헤어짐이죠. 부부의 헤어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하시기를 여인들을 대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이혼하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답변하십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이 현재 남자잖아요.
또 바리새인들이 이 이혼을 이용해서 이렇게 행태를 하기 때문입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는 그러한 핑계거리를 만들고 이래저래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먼저 결혼한 아내와 이혼하는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다른 여인에게 장가 드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인 겁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초기 기독교에서는 순회 전도자라고 하여서 주님을 위해 자기 인생을 바치고 결혼도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받을 만한 사람은 받아라. 그리고 또 정말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이제 결혼을 포기하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홀로 사는 생활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있죠. 바울이죠.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비난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울이 실제로 결혼을 이전에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는 홀로 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하겠는데 결혼도 안 하고 있다고. 바울이 한 무엇이든지 비난거리를 삼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런 삶에 대해서 옹호하고 또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일을 안수해 주신다는 건 축복하는 거죠. 축복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언젠가에 만날 죽음의 자리를 향해 갑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 살아있는 날이고 오늘은 주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날입니다. 이 하루 우리 또 떠나는 날입니다. 우리 인생의 다음 날을 향해서 그러할 때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린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고 축복하는 오늘 하루였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네, 십계명의 부분들이죠.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이런 말씀, 십계명도 성실하게 지키는 청년이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율법을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청년의 때에 이런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가 하는 고민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청년이죠. 정말 사랑스러운 청년일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정말 내가 청정한 영생에 생명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 땅에서 보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너한테 보호가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는 없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초기 기독교에 그래도 재산이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바나바란 분이 있죠.
그분은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예,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수리 안디옥 교회 담임을 하다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사로 일하고 그러다가 순교합니다. 정말 주님을 자기 재산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진정한 영원한 생명, 거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형편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누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것. 그게 금식이고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답답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 예수님께서 부르신 삶, 그 삶을 온전히 살기를 주저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심하며 갔을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더 많이 늘려야 되고 내 것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야 되고 내 것을 더 가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걸음이 쉽지 않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 주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네, 베드로는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버린 게 그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세리마테 평생의 돈을 위해서 자기 민족들한테 욕을 먹는 거 기꺼이 하고 나는 돈이면 된다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 그대로 있으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 물려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예수 믿으 실적 그러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어떤 사본에는 부모나 아래에 아내나가 있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초기 기독교의 믿는 유대인들은 실제 이러했습니다. 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야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버리고 실제로 버린 게 아니라 버림당합니다.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뭘 당합니까? 출교란 걸 당합니다. 유대 공동체로부터 이 모든 것을 누릴 권리들을 포기하고 그런 포기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게 초기 기독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격려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격려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나중되고 나중된 먼저 될 자고 합니다. 이때 이런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일하는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포기하고 사는 그 사람들 가운데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나중된 자죠. 그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아름답게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으나 주님 안에 진실하게 빛나는 사람 보면 정말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연결해서 비유를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하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합니다. 제11시라면요
더하기 6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날이 돼요.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입니까? 제 17시죠. 그럼 하루로 하면요. 오후 5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오후 6시가 하루 마감입니다. 6시까지가 하루고요. 6시가 지나면 그 다음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6시까지만 일하는 겁니다. 근데 제11시 5시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주인이요. 이 인력시장에서 오후 5시가 됐는데 집으로 못 들어가고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무슨 일로 당신은 여기 있어? 하루 종일 했더니 우리를 써준 사람이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아, 일하기 싫어서 있는 게 아니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한다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임금이 목마르고 목마른 사람일 겁니다.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날 품삯이 있어야 그 집 식구들이 먹고 살고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주인들이 이 사람들을 너무 안타깝게 여긴 겁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저물매란 것은 1시간 뒤입니다. 오후 5시가 됐으니까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 쓸 줄 압니다. 나중 온 자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겨우 1시간만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주라는 겁니다. 싹쓸 한 데나리온을 제11시에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실제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품꾼이에요. 아침 일찍 일한 사람이나 낮에 약속한 사람이나 오후 늦게 약속한 사람이 전부 다 하루 품삯을 약속받은 겁니다. 주인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고용해서 그렇게 일을 시킨 겁니다. 내 것이라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하루 한 품삯을 그대로 주는 거. 이건 주인이 선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먼저 온 사람은 똑같이 약속 받아놓고 뭐야 아니 하루에 한 사람 1시간이나 겨우 일한 사람 저 사람 어디 나와 똑같이 그 사람도 1시간 대나를 약속 받은 겁니다. 주인이 너무 좋으셔서 너무 착하셔서 그 한 사람 맨 늦게까지 집에 못 들어간 그 사람을 안타까이 여겨서 이렇게 돈 주는 것을 먼저 온 사람 비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가 똑같이 취급받는 것 하나님 앞에 똑같이 취급받는 것 사도로 똑같이 취급받는 거 먼저 주님 안에 부름받은 사람들 비난할 이유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초기 기독교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못된 태도였습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먼저 주님과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12사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예수님과 행동했던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가 사도도 아닌데 저런다고. 맨 나중에 안 놓고 지금 저런다고. 아니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주인을 만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라는 겁니다. 비난할 이유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똑같이 주님께 같은 사람으로 존중받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주님의 그런 취급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지 맙시다. 바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지금까지 갈릴리 떠나 길을 가고 계십니다.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바르게 알아보고 신앙 고백한 이후에 자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아보고 주님 안에서 삶을 사는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그 길 걸음걸음에 주님께서 자꾸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이 길을 먼저 가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가는데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데 아직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번에 올라가신 것을 그 정도로 죽음을 각오하고 갈 만한 그런 일인가 보다. 그럼 세상을 뒤집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입장에서 자꾸 자기 소원을 따라서 예수님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 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해석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 마시는 잔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이 순교의 잔을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답변이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돌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네, 야고보죠. 이 세베대 아들 중에 야고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땅 가운데 끝까지 교회를 책임지다가 이 땅에서 살아서 주님께 끝까지 살다가 그렇게 생명을 바친 분이 있죠. 사도 요한입니다. 맨 처음 죽고 맨 마지막에 죽었죠. 이 대답대로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진짜 실제 그렇게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그 좌우에 크고 이 땅 예루살렘에 가서 뭐 세상이 뒤집고 그런 일 아니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사도들이여 너희는 예수님께 받은 그 권위가 그 직임이 결코 그런 권위가 아니다. 사람들 임으로 부리거나 그런 거 아니다 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임을 맡기시고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을 맡기신 것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일을 맡기신 겁니다. 이 일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모범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길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벌써 여리고에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리고 예루살렘 바로 밑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가신지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걸음에 이 주님의 모범이 정말 약하고 병든 자를 돌보셨던 이 예수님의 모범이 우리의 삶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그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에서 올라가면 감람산의 한 중턱에 있는 마을을 만납니다. 그 마을은 베단입니다. 베다니를 지나서 이제 그 감람산의 산 꼭대기 중턱 진짜 이제 산 등성이 넘어가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거기 이르면 산 꼭대기 정도에 있는 마을이 벳바게입니다.
그 마을에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 그 당시 베박에는요, 이 절기 때 정도가 되어지면 이 낙이나 이런 것을 빌려주고요, 임대해주고 돈을 받는, 너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아, 요즘 말하면 리스를 하는 거죠. 차량 리스를 하거나 이런 거 리스를 하는 거죠. 심부름 센터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나귀와 나귀 새끼였던 것 같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포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 중에 무엇을 타겠습니까? 나귀 새끼에 타셨죠.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타셨는데 그 새끼의 엄마 나귀도 함께 두 마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여기 나뭇가지는 거기 산이 이름이 감람나무잖아요. 그래서 감람나무니까 감람산이니까 감람나무가 많은 거죠.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보면 올리브나무를 길에 펴고 그렇게 간 겁니다. 주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저 산꼭대기에서 내려가면 바로 골짜기가 나와요. 기드론 골짜기란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 건너가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거기 어디냐? 성전입니다. 성전을 만나요. 성전 동편에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황금문,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고 하는 문을 만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거기를 향해 가시고, 물론 황금으로 들어가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전 인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온 성이 그러자 소동했습니다. 호산나 하고 하니까요.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뭐야 웬 호산나야, 다윗의 후손이 하니까 뭐야 하고 다들 성이 소동이 일어난 거죠. 예루살렘이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소동이 두 번 일어납니다. 한 번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였죠. 동방 박사들이 도착했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했을 때 소동이 일어났죠. 근데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려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이때 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그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자가 있다. 이거 베들레헴에 향해 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두 분이 동일한 인물인 줄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바로 거기가 성전이거든요. 성전이니까 바로 성전에 먼저 들어가신 겁니다. 들어가서 둘러부시고 그곳에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물론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 제물을 바치라고 이렇게 돈도 바꿔주고 재물도 팔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두개인들과 짝짝꿍 돼가지고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한테 이익을 바치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이전 말씀은, 구약성경 말씀은 이보다 좀 약합니다. 도둑의 소굴이 됐다. 도둑의 구렬, 도둑의 그런 자리가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됐는데, 예수님은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강도의 소굴이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성전의 일이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절기가 됐다고 해가지고 돈 더 버는 일로 기회를 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쫓아내시고요. 대신에 본래 성전, 정말 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을 성전에 해야 된다. 이거 사두개인데 전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을 고치신 일들을 성전에서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성전에 소리질렀습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제 여기 어른들은 성전에 가서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은 앞서서 와서 하고 또 재미 들리는 어린이들이 이 성전에까지 도착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양입니다. 어른들 하지 않았는데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듣느냐?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이렇게 비난하는 자 못마땅한 자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니라. 예루살렘 벳박에 넘어 그 중턱에 있는 마을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그곳을 아름답게 정결하게 하셨는데 예루살렘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을 떠나.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예루살렘에 있는 나무인 거죠. 입구, 예루살렘 입구에 있는 나무나 아마 그럴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 곧 말랐다는 것은 그 당일은 아니고 그 다음 날이었던 모양입니다. 이건 제자들이 눈여겨봤다가 그 다음날 마른 걸 보고 그 다음날 질문한 걸로 마가복음 같은 데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야고보서 맨 끝에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서 너희가 돈이 없음을 안다. 하지만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 올리브 기름을 그 병든 상처 지금 덧나고 있는 상처에 바르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병 낫게 일려서 기도하고 스스로 그 혹시나 주님 앞에 우리 제가 이 기도에 걸림이 될 것 같다면 죄 고백도 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의인의 구함은 주께서 응답하심이 많다라고 격려하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격려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 성전에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하신 일이요. 네. 첫째,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셨습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참 대답이 가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하고 이 질문한 사람들한테 질문했습니다. 거꾸로 역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 질문한 겁니다. 그러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그들이 대답한 겁니다. 그들도 뭐 둘째 아들이겠죠 하고 대답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먼저 들어간단 말은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예수님께 성전에서 하는 일을 못마땅히 여겨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못마땅히 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리와 창녀들보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먼저 들어간단 말은 그 말이죠. 너희는 그런 자격도 없다. 근데 세리와 창녀들을요.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너희는 천국 못 들어간다. 천국에 그들이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너희는 못 들어간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착 잘라 말씀하셔버리는 겁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까지 뉘우쳐 미웃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포도원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부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다 밭들이 논도 많고요. 아니 논은 없죠. 밭들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 세를 내주는 사람들은 다 다른 자기들은 또 거룩한 일 한다고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딴 사람은 세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들이 다 말하되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소. 그 악한 사람들 전부 다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그리고 이 밭에서 세금 제대로 나한테 바칠 사람 해가지고 제가 들어 바치겠습니다 하면 그런 사람 세내주는 그런 부자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평소 그들의 습관이 이래요. 행태가 이런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그 성전에서 이런 나쁜 놈하고 잡아 죽이려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하더라.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어 감히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옳다고 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항상 누가 먼저입니까? 여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옳다고 하신 대로 그때에 항상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또 심지어 십자가를 향해 가신 길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대답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가르치시는 권위를 물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 성전에 왜 무슨 권위로 앉아 계신지를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은 그럼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권위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계시뇨? 성전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답변하십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버린 겁니다. 무시한 겁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임금이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사진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럼 사거리 길에서 만난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이 이 혼인잔치에 왔을 때요. 사거리 갈 때 어떻게 뭐 일하러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편한 차림인 사람도 있겠죠. 근데 임금의 아들의 왕자의 그 혼인잔치면요. 예복을 입어야죠. 그럼 스스로 예복을 못 가진 거죠. 길거리에서 만났으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그럼 예복을 누가 준 겁니다. 누가요? 임금이요. 임금이 예복까지 마련해 준 겁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라고. 근데 그들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이게 바로 예복을 입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 멋있다고? 아니 그거 다 들으면 안 됩니다. 뭘 입어야 합니까? 임금이 주신 예복이 더 좋은 겁니다. 그 자리에 있을 권리가 바로 그거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당시 바울이 전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예복을 주셨다. 그 예복을 입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 예복에 대해서 이 예복보다 더 좋은 예복이 있다. 유대인이란 예복이다. 유대인의 할례가 이보다 더 좋은 예복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여기 사도들이 또 반박합니다.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뭐 어떤 사람이요? 청함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왔는데 잔치자리에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 다 구원받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한 사람들, 그들은요 혼인잔치에 이미 들어왔으나 바깥 오늘 또 쫓겨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들어왔고 예수를 믿는 자리에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거는 또 정반대로요. 주님의 사람답게 또 살지 않고 이 자리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잔치를 즐기는 것은 예복을 입으면 됩니다. 임금이 주시는. 근데 그러한 주님의 나라 이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이제 하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길에는 그 아버지의 뜻, 왕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 나라에 추방되지 않으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또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똑같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낀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데나리온은요 로마 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냐. 그 당시 황제, 로마 황제의 얼굴이라든지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또 이 말이 또 어디에 써 있느냐. 성전 입구에 써 있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받는다. 이걸 쓴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세겔이라는 돈을 바꿔라. 그래 바쳐라. 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통용하는 돈을 바쳐라. 또 세겔도 사실은 또 아니었다고 해요. 그렇게 환전하게 해가지고 그때 환전세를 또 받아먹는 겁니다. 그러려고 거기서 또 써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자기들의 말로 예수님이 돌려줘 버린 겁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이르되 또 사두개인들이 두 번째로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쫓아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이랬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 물려주고 둘째와 셋째도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7형제가 이거 형사치수제라 그러기도 하고요. 네, 계대기론법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부활한다면 그 여자 누구 아내랍니까? 라고 질문. 이거 바리새인들이 답변 못하는 질문인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자리에 선생 될 자격이 없다. 이런 것도 답변 못한다 해서 쫓아내려고 지금 그렇게 한 것 같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여기 지금 말씀 22장은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19장도 성전에서 가르치심입니다.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복을 입고 임금이 주신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두 가지 계명을 따라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나처럼요. 나를 사랑하듯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잠시만요. 바리새인들이 이 답변하시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사두개인들은 오지 않고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예수님 안에 끝까지 모여가지고 무슨 시비거리가 있나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러잖아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메시아를 향하여서 내 주님이다 라고 그렇게 충했다. 이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통해서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분명하게 진정 가르치실 자격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성전에서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전도가요 꼭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끝까지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은 네, 우리가 이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 올라가신 길에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전도하신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오늘 주님을 따라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걸음에 우리도 한결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공생의 생애가 한결같았던 것처럼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이웃을 돌보고 주님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사람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삶을 한결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코 그런 것이 자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우리 모든 것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예복임을 예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감사히 드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을 수 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존중하고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걸어갑시다. 주께서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가고자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우리들의 걸음에 오늘 하루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 주님 안에 이 하루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루 속에서 우리 주님을 목격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